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니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문맥상을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고 이제 새 아침이 동토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일진데, 이것을 이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었을 때 내 인생의 어두운 고난에 지금 이 터널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No more 우리 어두움, No more 고난. 이제 내 이 고난의 터널에, 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리로다, 새 아침을 맞이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내가 내 인생에 새벽이 찾아오도록 하겠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이 찾아오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새벽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새 아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집을 세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새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줄 것인데, 그래도 너가 이것을 해야 하리라. 먼저 이것을 해야 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인생의 새벽이 깨워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지금 나는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나에게 새벽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고난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새벽을 나에게 가져다 주셔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취하였던 그 자세를 살펴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새벽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우심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표제어라고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이 상반부에 똑같은 말씀이 시편 57편에도 있어요. 시편 57편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표제어가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다윗은
굴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봤었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고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굴 속이 엔게디 굴 속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특별히 엔게디 굴 속에 있었을 때에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지역 황무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 사울왕에게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이제 이 엔게디 황무지는 조그만한 지역이거든요. 너는 이제 도간의 든치다. 거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사해바다기 때문에 황무지 엔게디 넘어서는 사해바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왕이 3,000명까지 그렇게 많은 군사 필요 없는데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엔게디 이제 황무지로 이제 사울을 이 다윗을 이제 수색해서 이제 저를 처형하려고 이제 엔게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엔게디에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몇 개의 구멍이 뚱뚱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알고 듣고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엔게디 굴 속의 한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 이제 발각되면은 처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요 시편 108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제는 죽었구나. 3,000명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넓지도 않은 지역에 와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나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처형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절망적이고 참으로 위기에 이제 순간 앞에 다다랐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저 목돈일이나 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조용하게 시골에서 살고자 했는데 왜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울왕의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맨날 이 소망도 없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지금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네 생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얼마든지 반전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가.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스럽고 사람 원망스럽고 상황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저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가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아직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편 57편에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다 끝난 것처럼 원망이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니라. 찬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저 마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순간이라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벽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돼야 돼요.
아유, 지금 찬양하는 거야, 넋두리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넋두리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야? 정말 기도하는 것이야?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의 찬양을 하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제가 패러프라이즈 우리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여, 저는 이 상황 다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발각돼가지고 처형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저는 이 상황 가운데 건진 바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것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것이요. 이렇게 다윗이 어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함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건져줘가지고 나는 만민 앞에 가서 간증하게 될 것이고 찬양할 것을 믿는 것은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고,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칠 정도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 히브리 말로, 저는 그런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자비를 말해주고 있는데, 언약적인 자비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언약적인,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이 또한 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가. 마치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제가 이렇게 영어로 주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 그때도 신랑 신부가 있어. 미국 결혼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약합니다. 플레지 하는 순서가 있어요.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내 아내로 맞이하며 오늘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love, 사랑할 것이고 cherish,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약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었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었어요. 소리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인자하심.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신실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도 여러 번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많았어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굶겨 죽으시겠어?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닭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거 공급해 주실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도망가리라, 애굽으로 식량 찾아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말도 안 주시는데 그냥 불안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또 애굽으로 가보니까 이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례를 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가 좀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 왜 이렇게 두려워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그냥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고 약속을 주셨고 앞으로 미래의 축복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해? 난 두려워가지고 내 아내가 너무나 미인이래가지고 내 아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구려. 내가 남편이라고 안 되면 나를 죽일 것이니까 라고 해서, 물론 이복 누이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었다. 이러한 일이 2번 정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남편 되신 하나님, 그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택한 거 정말 후회한다. 저렇게 그냥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없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저가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믿음을 정말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마지막 창세기 이제 22장쯤 됐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길러내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인자하셨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부족하지만 야곱을 디스플린을 통해서 길러낼지언정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기를 원한나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그렇게 알고 너 볼 수 없다. 절벽 틈 사이로 이 모세를 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다. 인자와 진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품과 진실하심이 당신의 성품이라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하신 성품이다. 진실하신 성품이다. 이 인자와 진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게 되었으니, 그 성품이 눈으로 보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인자와 진실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도 그 성품은 은혜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실하심이 충만하셔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가장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어.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야, 하나님께서 구약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순간에 아무리 내가 절망스럽고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긴급하고 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위경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는 만민 가운데 나가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8장 31절에 그런즉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확 뜨시켜 주신 그 하나님, 헷세디의 하나님, 에메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로마의 10대 박해의 그 환난과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헷세디의 사랑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끝났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 끝나지 않았어요. 3,000명 가져와가지고 발각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99%지만은 갑자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울왕이 그냥 막 자신만만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고 저 굴 속에 이제 하나님도 들어가 있다. 그 바다는 사해 바다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굴을 뒤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사울왕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앞에서 배가 아픈 것이 발을 가리우려고 그 굴 속에 뛰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숨어 있었었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찬양할 때 찬양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얼마나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막 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냐고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치라라고 해가지고 많이 침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오게 들어가가지고 발은 착고에 묶인 채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원망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간수가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나중에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 와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 삭삭 빌고서는 다 이 바울을 배웅해서 보내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새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그냥 간절히 갈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먼저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간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나 건져주시면은 나 처자식하고 잘 살아보고 나도 큰 집에 한번 살아보고 내 애들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나도 한번 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될 그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나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한번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은 다 안타깝고 정말 이 낙심할 만한 그런 뉴스가 많은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난 우리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식 시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뉴스에 보니까 켄터키 주의 캠벨 카운티에 우리 고등학교 하이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졸업식에 우리 셀루터토리언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생들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연설을 우리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미카 프라이스라고 하는 남학생이 가가지고 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기 전에 이제 이 연설문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선생님한테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었든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졸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그 연설문을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얘야 이럴 순 없다, 지금 너무 종교성이 강하니까 이러면 무리가 따르니까 그냥 첫 마디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교장이 이제 제안을 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졸업식에 가봤죠? 이 수백 명의 졸업생들과 거기에 관련된 식구들이 그 광장에 그 체육관 같은데 꽉 차 있는데 그 학생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저기 한 것이,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졸업장 받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5일 있다가 그 졸업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왔고,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어떻게 우연히 하나인 줄 알았지만 또 텍사스 주에서도 또 우리 보스웰 하이스쿨이라는 윌리엄 던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또 이 학생도 앞에 나가서 하는데, 이 학생도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막 이 남학생이 울면서 막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 학생은 아주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Jesus Christ died for you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까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있는 자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하는데 이 연설문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요. 야, 이 나라 아직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있구나, 소망이
소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에 사무쳐 있는 자녀들이 있더라고. 사무쳐 있는 우리 샤이닝 스타즈나 우리 유스그룹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나 저 풀 속에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 아니하실다 하시도 좋고, 나는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열망함이 뜨거운 거예요.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맨 먼저 나의 열망하면 그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마지막도 되게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패턴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 패턴 ABC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함이 뜨거워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미국 땅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 지금 어찌 이렇게 프라이드 만스라는 것을 정하고 부활절을 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공부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 처자식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만 해주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열망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복역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려면 큰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큰 비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수꽃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에 보호자, 여기다는 나의 홀이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 내가 서리라.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맺으면서까지, 약속하시면서까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 당시에 족장들이 하는 언약식을 가져서, 언약식을 하면은 이 짐승을 가지고 둘로 딱 쪼갭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 족장들이 걸어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 언약 맺은 것 어기면은 저 짐승과 같이 죽음을 받을지어다, 죽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언약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언약식에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하나님 혼자 내가 언약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그 일경의 땅, 저 애국강서부터 저 북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너희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붙잡는 거예요. 여기 비전이라고 해서 내 욕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이 비전을 붙잡는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일경의 땅을 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그 모든 일경을 가지고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나안 일경의 땅을 내가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뛰놀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뛰놀 것이다
것이라고 하는 말, 다윗이 뛰놀 것이라는, 뛰논다라는 것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정복하고 숫곳도 정복하고 거기에 뭐 계속 해가지고 나와 있던 것처럼 막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지금 아직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유 참 다윗 딱하구나, 딱해. 아이고 참 너 꿈도 야무지다. 이 주제에 지금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이 더 죽이려고 3,000명 군사들이 와가지고 발각되기 일보 직전인데, 아니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지. 굴 속에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너무 과분한 요구인데, 아니 무슨 뭐 지금 온 그 땅 지경을 다 정복하고서는 아이고 참 그런 것을 가지고 주책이라 그래. 주책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돼.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 내가 서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에돔은 난공불락의 성에 천의 요새에 바위에 높이 세워진 그러한 이 성인데, 에돔 성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에돔성 정복하다가 한번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인지 10절에도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하나님 저 에돔성은 사람들이 정복 못한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누가 나를 이끌어,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번 우리 다윗이 에돔성을 정복하려다가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또 기도했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도전하여서 결국은 우리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에돔 성도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으면서 도전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망함을 가지고 정복하고 확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주책이야. 저거 주님만 책임져 주실 주책이야.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비전 없습니다, 꿈 없습니다. 그저 비전과 꿈 그런 것은 나에겐 사치인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히어앤나우 여기서 살다가 그냥 쪼그라들고 그냥 안주하고 살고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런 거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은 막 이 미군 부대래 가지고 그런 군기 같은 게 없는 거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기 한국군 고참들이 있으니까 상관들이 막 밤마다 포메이션 이게 모아다 놓고서는 막 얼차례 원산 폭격한다든지 앞으로 막 굴러 뒤로 굴러 하면서 얼차례를 막 땀을 막 흘리게 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아 정말 이 고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해가지고, 빨리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국방부 시계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무자비한 그러한 고참들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더라고. 세월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제대하고서는 다 떠나고 나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대 안에서 이 한국군 중에서 최고참이 되었어요. 최고참이 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다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거기에 이제 우리 다 쫄따구밖에 없으니까 쫄따구들을 데리고서는 오늘 농구하러 가자라고 하면 농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렇게 축구하러 가자 하면 축구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또 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또 이렇게 또 탁구도 칠 수 있고 볼링도 칠 수 있고 다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볼링은 물론 그 당시 일불이었었던가 한 저기 막 그 게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거기가 좋으니까 제대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장으로 그냥 계속 거기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이 들었었어요. 아유, 그냥 제대가 뭐하나, 여기 그냥 쫄따구들 데리고서 맨날 쫄따구 한 20명 데리고서는 맨날 농구하다 축구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여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꿈이 없는 것이, 비전이 없는 거죠. 가가지고 어서 속히 제대해서 너가 복학해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이 직장인이 되고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해야 될 거 아니겠어. 교회에서 충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가 이제 병장 되고서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병장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느냐?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저 자기만 생각하면서 편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도전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싶어지 않은 생각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그 이제 이 뭐 빠삐용이라든가 옛날 영화 빠삐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요, 아직 거기에 있는 쇼생크 탈출해도 보니까 감옥 안도 편하오니, 감옥도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편안해졌어요. 나이도 든 것도 있지만, 아유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는 얘기야.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그냥 감옥에서 죽고 말지. 편안하니까요. 먹여주고 다 이렇게 입혀주고 하니까 편안하니까 도전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한번 이렇게 살아볼 생각도 없고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그런 미국의 영화라든가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한번 패배하고 심박할지라도 도전해보면서 내가 자유를 누려보리라, 자유를 누려보리라. 빠삐용 같은,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영화 보셨을 것이에요. 그 빠삐용에도 보니까 빠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이 악마의 섬 같은 곳에 가서도 이 자유를 찾으면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빠삐가 이 욕망함을 가지고 그 섬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 파도가 막 그 섬에 몰아닥치면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펴면서 이 빠삐가 나중에 높은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그 멋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곳에 그냥 향하여서 나는 자유를 찾아야 돼.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마감할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야 돼. 하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드가라고 하는 그 청년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면서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그 장면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하나님 마감시켜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니지만 바로 옆에 107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게 되면은 107편 23절, 선적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영업하려고, 큰 물에서 다 영업하고 싶어해요. 영업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유 큰 물에서 영업하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고생하면 어떻게 하고 싶지만은 드가처럼 나는 빠삐용처럼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 섬에서 그냥 살다가 말지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용맹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용감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는 큰 물에서 지금 선척을 띄우면서 하나님 내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영업하려고 나아가는 자가 그 바다 가운데 기기묘묘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자가 간증할 수 있어요. 경험하는 자가 간증. 내 자손들에게 내가 물질 쌓아다 가지고 유산으로 얼마 물려주겠다는 것보다도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레거시 유산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귀중한 것은 못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는 그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도다. 그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어. 그러려면은 경험해 보셔야 돼. 경험해 보셔야 돼. 체험해 보셔야 돼. 체험에 믿음의 유산을 던져지면서.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막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보호하십니다.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30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소원이 있었지만 드가와 같이, 아이고 나도 소원서 갖고 있지만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너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믿음으로 찬양하리로다. 원망 불평하고 상황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소용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멸시하고는 앉아있는 것이지, 아이고 저들이 언제나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찬양하다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잘 살고 나 물질의 복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시면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놀라운 행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줘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고 샤이닝 스타즈가 되고, 이러한 우리 모두 옛사람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